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사는 짧은 기간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천국 갈 준비하며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한 10년 정도 남았겠죠. 또 어느 분에게는 한 30년 정도 남았겠죠. 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조금 더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기분이 다운되세요? 아니면 업되세요? 슬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천국 갈 시간이 다가왔다. 아니면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아멘. 바라기는 정말 천국 갈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초에 지금 온 세계가 서로 이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Happy New Year.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복,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빨리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되겠죠. 돈이 없는 분들은 이번 연도 돈이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니까. 객관적으로 보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 많이 버는 일이 좋긴 좋은데 그게 과연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일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명예를 얻고 또 크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이런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또 적이 생기겠습니까? 가만 보면 유명해지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만큼 또 적도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하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그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틀림없이 당장 느낄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거였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구나. 아마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두어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신명기 28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게 복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서 그래요. 개역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서 요 감칠맛을 잘 못 느끼셨을 텐데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진짜 굿뉴스,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죠? 복은 내가 막 찾아서 노력해서 얻고 이런 종류의 것이 이렇게 해서 복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큰 축복을 얻으려면, 진짜 큰 돈을 벌려면 내가 돈을 벌어서는 큰 돈을 많이 못 번다. 돈이 벌려야 되죠. 그것처럼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야, 이것보다 정말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는다면 복이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 너를 따라올 거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꼭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 이 말로 제가 늘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복 받으면서 살 수 있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이제 모세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1세대들보다 덜 경험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레위기를 다시 풀어서 신명기라는 레위기에 대한 설교죠. 그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이 구절을 덧붙인 겁니다. 너희들 정말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진짜 복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진짜 내 뜻, 내 어떤 신념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꼬꾸라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던 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삶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발자취, 우리가 그것을 한번 면밀히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20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뭐 짧게 읽었지만 이제 2차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전체를 마무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를 파송한 고향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그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죠. 이제 그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가기 전에 겐그리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배를 타야 되니까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바울이 사우나를 갔건 머리를 깎았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를 굳이 이 지면도 짧은데 성경에 썼을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는가? 오늘 성경에서 힌트를 주는 것은 그가 전에 서원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평소에도 나실인처럼 살았습니다. 그죠? 그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정을 더 엄격히 삶에 어답트해서 일정 기간 동안을 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결단이 일어나면 여자들은 파마를 하거나 머리에 손을 대잖아요. 그죠? 특히 남자들은 머리를 빡빡 깎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실인들은 거꾸로 했어요. 머리를 길렀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나실인, 구약의 민수기 6장 정도에 나오는 그 나실인 규정에 의해서 머리를 더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뭐 포도주,
혹은 포도, 또 포도 프라닭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아마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장 그 전에도 달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포도 프라닭이 아니겠어요. 그죠? 건포도 얼마나 답니까? 그죠? 실제로 그 슈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산 슈거가.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즐거움들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특별히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특별히 나실인에게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머리가 길었다는 겁니다. 당시 남자들의 머리가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 되면 머리를 길렀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나실인들, 여러분 나실인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삼손, 그죠? 삼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또 신약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침례 요한도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태생적 나실인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처럼 나실인에 대한 행동 규약들을 이렇게 놓으신 거 보면 태생적 나실인보다 자발적 나실인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평소에도 세상과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하나님께 어느 기간을 정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의 삶은 그다지 즐거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음식부터 규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많은 육신적인 즐거움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들을 내려놨던 것, 포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씩,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실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들은요, 마치 구약의 레위인과 흡사해요. 레위인들. 그런데 레위인들은 태생적으로 다 레위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레위인 하고 싶은데요,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과 비슷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은혜가 크신 게 뭐냐면, 나 그 가문에서 안 태어나도 너는 나를 위해서 더 특별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는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주셨냐면 여인에게도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여인들도 특별히 구별되어서 나실인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특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이 자발적인 나실인을 생각하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들입니다. 레갑 족속의 이제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일생 동안을 온 한 트라이브가, 한 족속이 이 그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나실인의 삶이 레위인의 삶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레위인은 포도주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마실 수 있어요. 나실인은 안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자발적 어떤 이 나실인으로 평생을 가문이 대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요, 예레미야한테 이 나실인들을, 아니 이 그 레갑 족속들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성전에 다 불러요. 그래갖고 포도주를 다 따라줍니다. 자, 오늘 파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한번 마시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조상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동산과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시린의 규례가 여기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 한 3가지 정도 큰 게 있습니다. 머리 길러야 되는 거, 포도 프라닭을 먹지 않는 거. 그런데 이들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들의 헌신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냐면 얼마 전에 바벨론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가 임시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 우리는 조상 대대로 동산도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고 이 땅을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말 이 혼탁한 가운데, 당시 그 예레미야 시절 이제 유다 백성까지도 완전히 혼탁하게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갔을 때 이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높이 들어서 이 혼탁한 가운데 어떤 신앙의 롤 모델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 레갑 족속들이 다 받는 놀라운 복,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그들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조상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답처럼 자기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라. 그러면 복이 너를 쫓아올 것이다.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꼭 가르칠 수 있는 2022년에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일생 나시린처럼 살았지만 일정 기간을 또 정했어요. 그리고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더 주목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실력을 갖춘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유능한 사람. 우리 인간은 유능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좀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더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경건하고 아름답게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이 주목하는 우리 자손들, 하나님이 주목하는 우리,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 아닌 거룩을,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나시린들이 사실 있습니다. 외롭지 않겠는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까?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혹시 약간 희귀종이나 무슨 인간 문화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을까? 이런 정말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실인의 삶을 정말 이 현대에도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정도가 되는, 그죠? 이 아합의, 이세벨의 이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에서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편지를 띄우죠. 이제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협박 편지를 이제 엘리야가 받습니다. 그러고서 완전히 이제 낙담해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시리에 빠지니까 아주 쓸데없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일할 사람 지금 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주님 두렵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8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착각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지금도 7,000명이나 되는, 오늘날 따지면 70만 명이 700만 명이 넘을걸요.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감춰두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니,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온 인생을 바치며 전심전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사람은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 중에서도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평신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선교사가 되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나의 삶에서 정말 우리는 나의 삶을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나실인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아들들 중에서 예언자를, 너희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 정말 타락의 끝으로 가고 있을 때 이 아모스 시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일으키신다고. 내가 정말 자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나실인처럼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사모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7,000인의 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2022년 벽두에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요, 돈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명예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주님의 관심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실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복들을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영원한 천국에 상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주님의 그 기쁨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을 비롯한 나실인들, 이분들이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머리를 깎지 않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머리는 제 머리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머리가 길었을까요? 제가 평소에는 2번을 답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거꾸로 드렸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는 짧았을까 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짧았을 것 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괜히 또 들었다가 우리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는
짧았을까 길었을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시든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시절에 여러 가지 조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겨진 그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자들의 머리가 긴 머리가 있습니까? 특히 그리스상 이런 그 시절에 로마 그리스 그 시절의 조각상들 보면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머리가 짧았습니다. 아주 얼만큼 짧았는가, 여자들의 단발머리 정도 됐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다 머리가 짧은 상태에서 너희 겉모습만 봐도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수기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는 표를 나 스스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표가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짧은 가운데 길게 기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고린도전서만 봐도 한 11장쯤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남자들이 머리를 기는 것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짧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카파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죠? 남자들이 저는 처음에 소갈머리가 없어서 덮니라고 그거를 빵딱 모자 같은 거를 남자들이 쓰는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나는 하나님의 파월 밑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카파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참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미끼를 던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담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 이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부담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혔다가 나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들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동안 내가 지내오면서 직장에서나 어떤 그룹에서 모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히지 않았었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분들이 몇 계셨단 말이에요. 덕이 한데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말지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까지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꽤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 결과 내가 직장에서 혹은 어떤 그룹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마치 나실인들이 머리를 기르면서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 그거 하는 것이 정말 큰 부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장 내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무대 보러 가서 밝히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선포, 그런 고백은 바로 우리 언행심사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언행심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작정 선포하는 것,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선포라는 거죠. 나의 말이 정말 불만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나도 같이 동조하는가? 나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 내 안에도 불만이 가득하죠. 그러나 나의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누르고 모든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이야기할 때 나는 파저티브를, 소망을, 희망을,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나의 믿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먼저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2022년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정말 구별된, 다른 사람들과 정말 구별된 그런 현대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이야기할 때 괜히 내가 튀어 보이려고 나는 파지티브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께 향한 그런 삶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정말 그 가운데서 빛을, 소금을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새벽기도 강조의 달에 나를 깨워보는 것이 정말 큰 주님 앞에서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정말 구별해서, 옛날에는 포도주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했지만 현대에는 내가 그것들을 정해서 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나는 정말 음식을 사랑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를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나시린의 삶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벽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머리를 빨리 돌리셔서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한번 내 삶에 어플라이를 해볼까? 나는 밥을 한번 굶어볼까? 나는 커피를 한번 끊어볼까? 나는 이 스마트폰을 한번 내려놔 볼까? 나는 드라마를 한번 내려놔 볼까? 나는 정말 새벽기도에 한번 나와 볼까? 여러 가지 많은 정말 현실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두 가지씩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나시린들은 스스로 나신이 되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생적인 나시린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셋밖에 안 됐어요. 그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나시린들은 이제 자발적인 나시린인데 과연 어떤 동기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더 구별되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약에서도 이 나시린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것이지 여기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여기가 내 종착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레가빈들이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투자를 거기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영원한 것,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데스티니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 이제 2차 여행을 마친 장면을 제가 금방 읽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선교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2차 선교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다음 3차 선교를 한 4년에서 5년, 6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우리 외우기 쉽게 2, 3, 4 이렇게 1, 2, 3차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투옥이 되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투옥이 되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4차 여행을 또 그가 펼칩니다. 4차 여행을 또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앞으로 기간 동안에 그는 단 한 번도 어딘가에 정착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여러 사람이 청했지만 그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 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는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갔습니다. 왜? 무엇이 그를 계속해서 떠나가게 만들었는가?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움직여 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의 삶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보내자고 하는 곳에 그도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초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작정과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뭐가 답인가? 1번,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2020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귀하게 보시고 그 뜻에 하나님께서 쫓아가 주시는가? 1번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는 가운데 2020년에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열심히 찾고 찾아서 그 뜻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3번입니다. 어렵습니다. 3번까지 나오니까. 3번, 하나님도 뜻을 세우고 나도 뜻을 세워서 먼저 세운 것을 서로 도와가며 가는 것인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1번, 2번, 3번 답은 뭐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시작할 때는 1번, 2번, 3번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왜 막 내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막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앙 연령으로 봤을 때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이제 성장하고 이제 성숙해야죠. 그죠? 어쨌든 성장을 조금 더 하면 그러면 답은 다 2번으로 나옵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이 땅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어리니까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참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시죠.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의 나시린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고 살아가요. 막 움직이며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목민들, 저 몽골에 있는 유목민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분들은 뭘 쫓아갑니까? 풀을 쫓아갑니다. 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요. 자기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이면 여기고 저기고 가리지 않고 그들은 쫓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초 벽도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야 복이 따라가는 것이지 복은 우리가 찾고 만들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GPS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향 갈 준비를 잘하게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2022년의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예.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그죠? 예. 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병이 정말 낫기 원하고 마음의 어떤 아픔들이 다 씻겨나가기 원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성령의 역사로 풀려나가기 원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 가운데서 능력이 경험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작정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탄 한 봉지를 주면은 얘가 혼자 다 먹어. 이빨 썩어. 그러면 부모는 한 봉지 안 줘요. 몇 개 주십니까? 한 개 줘요, 한 개. 근데 얘는 능력이 있어.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한 봉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표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번 연도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해라. 그 출발점이 성령께 순종해서 그분께 기울이고 그분을 쫓아가지 않으면 능력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벽두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